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씨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다. 씨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체적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종류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잘 관찰해 보면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자리에 적응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수치상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뿌려진 자리에 적응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앗이 뿌려진 자리에 적응하는 과정에 객관적으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측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씨앗처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적응해가는 정도, 그것을 우리가 볼라치면 객관적인 30배, 60배, 100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어떠한 환경 안에서든 적응해 가는 삶, 그 삶 안에서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자기 선택의 결과도 있겠죠. 성직자, 수도자, 결혼한 성소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텃밭에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답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씨앗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씨앗이 바람과 햇볕과 물, 그것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잘 자기 안에서부터 그것을 생명력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느냐. 거기에 굉장히 생명력의 힘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계라는 환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관계, 대인 관계, 특히.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대신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관계라는 이 환경에 내 삶의 여건들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환경을 어떻게 맺어가느냐. 우리는 대부분 쉽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그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 기준이죠. 내 마음이라는 기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마음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 주변에 관계 맺음을 해나갈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보기 싫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꽃방석만 깔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입니다. 꽃방석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꽃자리를 깔아주겠습니까? 가시밭길을 깔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나한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나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극복해 갈 때, 그때 가시밭길이 돌길이 되고 돌길이 꽃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수련해 갈 것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 분명히 가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길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이 귀가요 지발로 가.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귀를 아예 딱 접어버립니다. 귓등으로도 안 넣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마음 안에 이미 뭐가 생깁니까? 벽이 생깁니다. 또 그런 표현을 쓰죠. 또 저런다, 또 저래.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로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듣고 싶은 것에만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듣기 싫은 거는 다 틀린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거는 잘 아시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고. 근데 한 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럼 반쪽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게 대인관계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잘 들을 때 30배가 60배가 되고 60배가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첫 번째 그 무엇보다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양심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큰 실수 안 합니다. 나쁜 짓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고. 근데 양심에 어긋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도 잃고 하느님과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자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는 씨앗을 대인관계 속에서 대신관계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듣고 양심적으로 행동할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참 편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양심하고 같이 이렇게 두면 아마 그 무게 차이가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문자 오거나 연락 오면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열린 귀로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빛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